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성 밖에 녹야원에서 교진녀 등 오비구에게 처음 설법을 하시고 다음에 야사 등 55인을 교화하셔서 총 60명의 제자들, 아라한들을 두고 전법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도 우르벨라 마을에 병장촌으로 가서 교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6년간 정진하시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우르벨라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우르벨라촌에는 아주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가섭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제일 큰 형은 나이가 120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르벨라촌에 수행처를 두고 산다고 우르벨라 가섭, 그리고 그 아래에 나디 가섭, 그 아래에 가야 가섭, 이렇게 해서 큰형은 500명의 제자를, 둘째는 300명의 제자를, 셋째는 200명의 제자를, 그래서 1000명의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바라문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실험을 옛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또 수행한 경험이 없었던 일반 청년들,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 법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마가더국의 서울인 왕서성으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인 빈비시라 왕을 교화하기 위해서 전법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수행자로 있을 때 이 빈비사라 왕과의 만남이 있었고, 이 빈비사라 왕이 청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성도를 한다면 반드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부처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 빈비시라 왕은 이 우르벨라 가섭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수행자를 받들고 공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명성이 워낙 왕사성에서는 자자했기 때문에 그 우르벨라 스승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우르벨라 가사파를 먼저 교화하시고 오히려 빈비시라 왕을 교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르벨라 가섭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한 사람이니까 부처님하고는 그 명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 변방에서, 그 변두리에서 처음에는 친구 5명과 같이, 나중에는 홀로 정진을 하셨죠. 그러나 이분은 이미 유명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부처님께서는 옛
자기가 수행하던 그 처소 근방에 있는 이들 수행자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에 가서 하루 묵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량에서는 부처님을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부처님은 종족이 크사테리아족이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는 고귀한 종족인 이 바라문 족들은 낮은 계급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 브라만들끼리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문류는 그 당시에서는 좀 낮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거절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규칙이다. 이곳에 당신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마침 돌로 사놓은 어떤 웅덩이 같은 걸 보신 거예요. 소위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또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무서운 동룡이 있었기 때문에, 킹코브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상관없다고. 나는 일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번뇌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러도 된다.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이 그곳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당신이 좋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르벨라 가섭은 마음속으로 참 훌륭한 수행자인데 결국은 죽게 되는 거구나. 참 안 됐다. 그러나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위험을 알려줬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니 어떡하는가.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뱀이 있는 그 굴로 가셨어. 마음을 얼굴 전면에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깊은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이 뱀이 큰 독뱀이 기어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부처님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런 두려움도 번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뱀은 부처님의 몸을 한참 감고 있다가는 스르르 풀고 굴로 기어 들어갔다. 이것은 좀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고, 한문으로 번역된 암경에 보면 이 뱀을 화룡이라 그래요. 입에서 불을 품는다. 그래서 이 뱀이 부처님을 보자 막 불을 품었더니 부처님께서도 몸에서 광명이 나와서 오히려 그 뱀이 부처님의 광명에 못 이겼어. 도망을 갔다. 숨을 곳이 없었어. 결국은 부처님 바로떼에 들어가게 됐다. 막 불꽃이 일어나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생각하기에 참 아까운 수행자가 죽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아주 유유히 부처님께서 잘 잤다고 하면서 나오니 우르벨라 가섭은 너무너무 놀랐다. 또 많은 제자들도 놀라서
이분은 범상한 수행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다른 기록이죠. 하나는 그 동령을 신통으로 잡았어. 바로때 담아서 가지고 나와서 보여줬다. 하나는 좀 사실적이죠. 부처님께서 무념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뱀은 부처님을 해치지 않았다.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뱀이 보통 나무덩거리나 죽은 시체를 건너 지나갈 때 나무덩거리를 꽉꽉 물거나 시체를 물고 지나가지는 않죠. 언제나 뱀은 뭔가 자신에게 위협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부처님의 몸을 감쌌을 때도 부처님은 마치 나무덩굴처럼 두려움 없이 있었기 때문에 뱀은 그냥 몸을 감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부처님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잘 쉬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우르벨라 가섭은 이 수행자가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명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신통력이 있고 많은 제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이라 그럴까? 하나의 관념이 되니까 진리를 바로 보고 법을 보는데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래 이분이 부처님께 자기와 제자들 자랑을 했어요. 그 니련사나 강가에 흐르는 물을 보면서 내 제자들은 저 물속에 들어갔어. 하루 종일 빨대를 입에 물고 물에서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시냐고 하더니 옷을 입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나오려니 했는데도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배를 타고 시체를 건지러 다니는 그런 이제 조각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수행자가 물속에 가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유유히 저녁나절에 물에서 나왔다. 그런데 옷에 물도 젖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부처님의 그 위신력에 감동을 했지만 우르벨라 가섭은 그래도 내가 얻은 법에 비해서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소위 이 신통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통력을 경전에는 360까지나 견주었다 그래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교화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우르벨라 가섭은 그래도 나보다는 못하다. 이 생각을 놓지 못했다. 마침 인도말로 뿌자, 큰 제사식을 행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들은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신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복을 빌고 그렇게 되면 승천한다. 하늘나라에 난다. 이런 제사식을 지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나무는 어떤 나무로 어떻게 샀고
불은 메시에 붙이고, 붙일 때는 어떤 주문을 외우고, 공양을 올릴 때는 어떤 주문을 외우고, 절은 어떻게 하고, 그러에 따라서 어때요? 죄가 소멸되고 복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나무가지를 아무리 베어도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우리 베갈라스에서 생각하기를 아마 저 수행자 고타마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 이미 벌써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이 우르벨라 가섭을 찾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일으켜졌어요. 그러니 우르벨라 가섭은 마음속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큰 제사의식을 행하는데 무슨 병고가 생길지 어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명성에 혹시 위해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 수행자가 이곳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다. 그런데 마침 그날 제사를 지내는데 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그래 제사가 다 끝난 뒤에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했다고. 당신이 있었으면 오늘 굉장한 거 구경했을 거라. 근데 어디 갔더냐고. 그때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이요. 당신은 오늘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지 않는가. 내가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오늘 무언가 병고가 생길까 염려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을 하니까 우르벨라 가섭이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르벨라 가섭이요. 마음속에 질투가 있거나 어떤 도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얻었다고 하는 그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라한도도 아니고 그것은 성문사학과 어디에도 속하는 성인의 도가 아니다. 그때야 우르벨라 가섭은 자기의 민마음,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일어나는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때야 그는 진정한 법을, 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참회를 했어요. 얻지 못한 도를 얻었다 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하고 오히려 성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 어리석음을 깊이 참회했을 때 부처님께서
기꺼이 그 참회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께 제자 되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도리어 우르벨라 가섭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이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 혼자서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그러니 심사숙고해 보시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우르벨라 가섭이 또 청했어. 근데 부처님께서 또 제고해보라고 했어요. 우르벨라 가섭이 세 번째 청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그런 제자들을 불러놔 놓고 나는 오늘 이분을 만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이분을 따라 출가를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가거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스승님을 모시고 정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분이 화룡을 항복받을 때 기후에 여러 이분의 행적을 보고 저희들은 이미 이분에게 귀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승님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스승님께서 기꺼이 이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저희들 또한 기꺼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겠다. 그래서 500명이 다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섬기던 그 갖가지 제사 도구를 다 강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 아래 있던 동생이 그런 여러 가지 제사할 때 지냈던 입던 옷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이 물에 떠내려오니까 큰 병고가 생긴 줄 알고 제자들을 끌고 왔는데 이미 형님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분을 만나 좋은 법을 증득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형의 권유로 역시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고 이분들도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갖고 있던 그 의식복이라든지 제구를 다 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던 이 가야가습이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큰 어떤 괴성이 나타나서 이 수행 집단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그 가야가섭 있는 수행 처소로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였고 역시 그들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출가를 했습니다. 이래서 1,000명의 제자를 얻게 됐다. 그 1,000명의 제자를 두고 그 가야산 아래에서 부처님이 행하신 설법이 너희들은 밖에 있는 불을 껐다. 불을 섬기다가 이제 불을 꺼버렸다. 그러나 아직 마음속에 있는 불은 타고 있다. 탐진치 삼독의 불은 타고 있으니 법을 따라 탐진치 삼독의 불을 끄는 수행을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해서 2,000명의 제자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깨치기가 더 낫습니다.
깨달았다는 생각, 도를 얻었다는 생각, 이 환상에 사로잡히면 정말 진리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도를 얻지 못한 자가 도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다. 이 세상에 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 하나는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 안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은 다른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사람도 아유 몰라 이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법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어야만이 들립니다. 안다병에 걸렸거나 모른다병에 걸린 사람은 들을 귀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귀를 막고 있다. 마치 비 오는 날 누구나 다 그릇 따라 물을 받아가지만 바가지를 거꾸로 쥐고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힘든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 기대할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면 이 천하 만물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까지도 다 부처님의 법문으로 들린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불운하존자의 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연달아서 전법에 대해서 한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 성 밖에 사르났던 녹야원에서 교전여정 5비구를 교하신 뒤에 그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정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나시 성의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인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화려하게 차입은 그런 자세로 말을 타고 그 숲을 지나갔습니다. 이 청년이 이 숲을 지나가면서 아주 못 볼 것을 봤어요. 그것은 이 숲은 원래 시체를 갖다 버린 숲이니까 시체들이 막 버려져서 뒤엉켜 있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서로 엉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신은 이 모습을 보고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지나가는데 그런 시체 더미에서 탁 바르게 앉아서 편안한 얼굴로 명상하는 부처님을 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인상이 남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숲을 지나갔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지금 말을 타고 가는 저 청년이 내일이면 이곳에 와서 출가 사문이 되겠구나 그랬어. 그랬더니 오비구가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출가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제일 가난 부자인 구리가 장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는 결코 출가 수행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부모가 허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매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야사 청년의 생활을 보면 이 5 비구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사 청년은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이 무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음껏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고 술에 취하고 지쳐서 다 쓰러졌어요. 그렇게 자고 새벽녘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니까 촛불은 타다 남은 희미한 촛불이 깜빡거리는데 주위가 어르품한 그런 상태에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까 그 아름다운 춤추던 무희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전부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엎어져서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에 다리를 걸치고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 좀 벗겨가지고 여자라서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에 먼 것을 토해놓은 사람도 있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런 모습이 어제 낮에 숲에서 본 시체 더미를 즉 버려진 시체 더미를 본 것과 거의 인상이 같았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이 무도의 장이 순식간에 무덤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놀랐어. 괴롭다 하고 길거리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어요. 새벽녘에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의 머릿속에 어제 그 시체더미 속에서도 고요히 앉아있는 그 수행자의 모습, 부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는 마치 나방이 불을 찾아서 날아들듯이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그 숲속으로 향했던 거예요. 그 바라나시와 사라나타 사이에는 바루나 강이라고 하는 작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비싼 보석이 박힌 신발을 벗어놓고 건너서 숲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것을 경전에는 저 숲속에서 환한 빛이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그 빛이 환하게 비쳐서 이 야사가 그 빛을 따라 갔다. 동방박사가 별 따라왔다 하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 붓다의 영상이 아마 가득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야사비구에게 법을 설했고 야사비구는
그 법을 듣고 단박에 깨쳐서 수다원과를 증득했던 것. 그래서 출가하기를 원했고 부처님께서는 오라 비구여 여기 좋은 법이 잘 설해져 있도다. 이렇게 해서 제자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오비구는 원래 수행자였습니다. 부처님과 도반들이었어요. 그러나 깨치지 못했다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쳤죠. 근데 이 야사비구는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속적 쾌락을 누리던, 좀 말하면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단박에 깨쳤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바로 야사비구가 그 어제 저녁에 그렇게 아름답던 그 연락이 오늘 새벽에 시체 무덤과 같은 것을 봤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낙이 곧 고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낙이 곧 고임을 경험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의 법을 금방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또는 출가해서 스님이 됐다고 법을 빨리 증득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불교도 모르고 세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 락이 고임을 경험한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불법을 공부할 때 의심의 여지 없는 그런 믿음과 이해 그리고 용맹정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야사비구가 출가수행자가 된 뒤에 이 구리가 장자 집에는 난리가 났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 친구들을 찾아 다 물어봐도 몰라. 아침에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바로나 강변에서 신발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리가 장자는 발자국 따라서 살아났던 숲으로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을 뵙고 아들을 찾아온 사연을 얘기하고 아들을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좋은 얘기를 나눠주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즉 그는 아들을 찾아왔지 부처님께 법을 물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인사만 하고 일상적인 얘기는 했지 법을 설하지는 않았죠. 그래 조금 있으니까 야사비구가 왔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당장 아들 보고 집에 갈 것을 권유했고 아들은 거절을 했고, 그러자 아버지는 부르나 야사비구의 어머니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찾는데 너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몸져 누울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이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사비구는 아버지, 제 얼굴을 좀 똑바로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제 얼굴을 본 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얼굴이 기쁘고 행복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 정말 아들 얼굴이 밝고 맑았어요.
자기가 아들을 본 중에 오늘같이 이렇게 얼굴이 밝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이 좋은 법을 두고 제가 왜 그 번뇌의 동굴로 다시 들어갑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이 좋은 법을 듣고 깨달을 것을 권유했고, 아들을 보고 아버지도 감화가 됐어. 부처님께 법을 청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눈이 열렸던 것. 그는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위대하세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세라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 같고 덮인 것을 벗겨내신 것 같고,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주신 것 같이 온갖 방편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성단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삼보에 귀의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장하다 구리가 장려요 하고 칭찬을 한 뒤에, 삼보에 귀한 불자는 마땅히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둘째는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갖지 말라. 셋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는 삿된 소견을 갖지 말라. 그러자 구리가 장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몸과 목숨이 마칠 때까지 이 좋은 법을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신자가 처음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5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불자가 되는 3기 5계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 우리가 장자는 집에 돌아가서 이 좋은 법을 바로 아내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시 숲으로 왔어. 역시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내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처님 법이 귀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최초의 제가 여자 신자다. 이렇게 해서 우바세 우바이가 탄생한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바라나시에 있는 야사와 아주 절친한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야사가 출가해서 수행자가 됐다고? 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걔가 수행을 해? 맨날 우리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오입하고 다녔던 걔가 뭐? 수행자가 됐다고? 필히 다른 곡절이 있을 거다. 우리 구하러 가자. 뭔가 도수를 쓰는 어떤 사람에게 홀렸거나 속임에 빠졌거나 그럴 거다. 그래서 4명이 야사를 구한다고 왔다가 야사의 권유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출가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야사는 아마 그 당시에 부잣집 아들이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제적으로 놀았나 봐요. 친구들이 바라나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50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야사는 출가해서 수행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뭔가 곡절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이게 몇 명이 찾아가서는 그 요술을 쓰는 그 수행자한테 속히니까 우리가 전부 한꺼번에 가서 어때요? 야사를 구하자. 이래가 역시 왔다가 야사의 권유로 부처님의 법을 듣고 다 수다원가를 정득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야사 등 55인이 출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아주 엘리트층에 해당되는 젊은이 55인이 출가했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진했고 마침내 아라한과를 정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60명의 아라한, 즉 처음에 5비구하고 55인하고 이렇게 60명의 제자들을 두고 전법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너희들도 해탈을 얻었다. 자, 이제 전법의 길을 꺼나거라. 신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중간도 끝도 초리 있게 법을 설하거라. 두 사람씩 모여 다니지 마라. 한 사람씩 홀로 길을 떠나거라. 나도 오르벨라 백양촌으로 가서 교화설법 하겠노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이 좋은 법이 61명으로 늘어났고 부처님까지 그 61명이 탁 흩어졌어. 각각 한 명씩 흩어졌어. 전법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다시 우르벨라촌,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던 그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우르벨라 가섭 등 1000명의 제자들을 교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왕사성으로 가서 빈비세라 왕을 교화하고 중림정사를 창건하고 그곳에서 사리푸트라, 모칼라나, 마가섭 존자 등 쟁쟁한 제자들을 교화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야사 비구의 법을 얻은 기쁨입니다. 첫째, 자신이 법을 증득하고 기쁘니까. 아버지가 찾아왔는데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끌려가기는커녕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데리러 온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친구를 데리러 온 친구들이 오히려 야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전법의 힘이다. 오늘 우리 절에도 행자들이 있는데 가끔은 부모님들이 아들이나 딸을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 다니다가 학교 안 다니고 절에 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와서
맥살을 잡고 끌어갈 때도 있고 문간에서 지킬 때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첫째가 끌려가는 존재, 둘째가 도망갑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죠. 누가 찾아오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는 내쫓는 경우입니다. 와도 안 만나주고. 이런 것은 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일부러 집에 가서 태로우지는 못할 망정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얼씨구나 좋다 하고 어때요? 부모가 찾아오면 부모를 교화하고 형이 찾아오면 형을 고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아직도 법을 증득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끌려가는 수준이니까 어떤 분은 부모가 찾아왔는데도 도망을 갔다든지 부모가 찾아왔는데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못 오게 했다든지 그런 게 굉장한 수행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정도지 않습니까? 왜 법을 하는 자가 도망을 가며 법을 하는 자가 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외면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 찾아왔다가 안 보고 고개를 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뭔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오늘 우리 불교가 이 수준을 아직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 야사비고와 같이 자기를 찾으러 온 부모를, 친구를, 그의 기쁜 얼굴을 보고 그의 깨끗한 마음을 보고 오히려 감화가 됐어. 부처님께 인연을 지어줬어. 법을 듣고 깨쳐서 그들을 교화했다. 이런 불교가 불교의 본래 모습이에요. 외면하고 도망가고 내쫓는 게 불교의 참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2조 500년 척불에서 내려온 소극적 불교, 회피적 불교, 은둔적 불교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이 5월 부처님 오신 이 좋은 달에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법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극성이 탈피가 됩니다. 막 미쳐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고함치는 그런 전법이 아니고 정말로 기쁨에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웬일이고? 얼굴이 젊어졌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내가 비록 배운 건 적고 지위는 낮고 건강은 못하고 여러 측면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자유, 행복에 있어서만은 천하 누구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경지가 되면 돈 있다고 뻐기고 지인 없다고 뻐기고 지식이 있다고 뻐기고 나이 많다고 뻐기고 남자라고 뻐기고 하다가 괴로우면 기가 죽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없겠어? 야, 니 어찌 그렇게 기쁘냐? 나한테도 좀 일러줘. 이렇게 될 때, 그래. 이 좋은 법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 법문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수련회 한번 참가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도 경험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전법의 이 숲